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으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과일도 많이 있고 열매들을 거뒀는데 이런 삼라만상의 모든 열매들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셋째 주가 보통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때는 추워요. 뭐 열매 이미 거둔 상태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때 하는데 11월 셋째 주로 올해부터는 추수감사주일. 추석 지났잖아요,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지키자. 물론 뭐 거기에 대한 의의가 있는데 어쨌든 열매를 거두는 시기다. 이렇게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열매도 거두는 시기죠. 그렇죠? 이제 11월이면 회기가 이제 끝나기 때문에 우리 일꾼들께서는 자신에게 남겨주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셔서 내년에도 그 자리를 함께 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한 달 반 정도 남았잖아요. 한 달 반이면 서리 집사님 성경 충분히 있습니다. 한 번 읽으시면 48시간이면 한 번 읽습니다. 48시간이면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 꼭 읽으셔서 그 자리 뺏기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악착같이 그거 안 하면 되지,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남겨줬으니까 열심히 하셔서 꼭 내년에도 그 자리에 계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열매를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거두는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다? 가지다. 아버지는 뭐라고요? 아버지는 농부다. 거름을 주시고 막 물을 주시고 심으시고 물 주시는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여러분, 열매가 맺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무입니까? 가지입니까? 확실해요? 하지 물어야지. 확실해요? 자꾸 물으면 대답을 안 하더라고. 가지에서 열매가 맺습니다. 가지에서. 가지가 하는 일은 줄기에서, 나무 원줄기에서 영양분을 부지런히 날라주잖아요. 날라주면 그것을 받아서 잎이 나오고 싹이 트죠. 그리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나무일까요? 가지일까요? 나무일까요? 가지일까요? 예, 내가 잘 살았는지는 내가 알아요. 예수님한테 얘기하기 전에 내가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열매의 기쁨을 가지인 내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내가 가장 먼저 누리기를 원하세요. 알잖아요. 내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열매를 거두는지 내가 알잖아요. 그런데 이 열매를 거두는 것은 비결이 있어요.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 3분이 이제 은퇴를 바로 앞두고 친구분이 세 분이 모이셨습니다. 모이셔서 평생 동안 40년, 30년, 40년 한 교회를 담임을 하시고 목회를 마무리하시면서 내 열심히 목회를 한 것 같은데 무엇이 목회했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제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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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영성생활입니다 라고 가르쳤다. 어때요? 괜찮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괜찮죠? 네. 그게 자기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한 분이 그것도 맞아요. 맞다. 당신이 목회한 것도 너무너무 맞는 목회다. 그런데 나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하면서 믿음이 아닌가.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이 결국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거기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 그래서 평생 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르쳤다. 맞아요? 네, 맞죠. 한 분이 옆에서 듣다가 그것도 맞다. 그런데 나는 그래도 성도는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되지 않겠냐.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성도가 바라봐야 될 것은 천국이지 이 땅이 아니다. 그래서 평생 나는 내 목회 속에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사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소망을 하늘로 향하게 가르쳤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요. 열심히 했는데 3, 40년 동안 그 목회를 최선을 다해서 해왔는데 맞긴 맞는데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쯤 되면 천국에 들어가실 노 목사님이 무엇들 하는겨? 이러고 오신 거예요.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냐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지그시 쳐다보시면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은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성도의 신앙의 열매는 감사이다. 사랑을 흉내낼 수도 있고 믿음 있는 척 할 수도 있고 나는 천국을 바라보며 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입술에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성도라면 그 성도는 가장 훌륭한 성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것을 오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뻗죠. 그런데 오늘 이 감사로 나가기 전에 오늘 성경은 무슨 가지가 되어야 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의 그 지역에서 10사람의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10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문둥병자가 나온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제사장으로서. 안수를 받으려면 건강한 교단에서 목사가 되는 것이 딱 10년 걸립니다. 건강한 교단. 우리 교단과 같이 이렇게 건강한 교단에서는 대학 4년, 신대원 3년, 그리고 전임 교육 생활 2년. 그러면 9년이죠. 그 9년 동안에 2년 동안에 목사고시를 봐야 돼요. 목사고시 패스했어요. 패스하면 10년째 안수를 받게 됩니다. 우리 전사님 10년째 안수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목사 한 사람이 건강한 목사님이 나오는 건 10년 동안 수련을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또 계속 일하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배출이 돼요. 그래도 문제가 되잖아요. 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 보시지 마시고 그 주의 종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래야 살아요. 아니 지는 얼마나 잘났어? 얼마나 잘났는데 다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그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아멘.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그 열매가 뭐냐면 감사의 열매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열매는 감사이다. 열매를 맺기 전까지 단계가 있겠죠?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무슨 나무? 말씀의 나무.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 말씀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셔야 돼요. 자, 여기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10명이 드러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문둥병자가 많아야 2명입니다. 혹은 한 사람. 이게 문둥병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약 50m 정도 떨어져서 나는 부정하다 해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걸어갈 때 부정하다고 해야 이 사람들이 피해갑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런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만약에 가까이 있다 그러면 돌로 쳐서 죽여도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10명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온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다. 낫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 정도 심정으로 지금 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의 변명이, 이들의 형편이 뭐냐면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나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회 속에서는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저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존재가 걸릴 수 있는 것이 나병이다. 여러분, 이 나병은요, 걸리면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신경 모든 감각을 잃어버려서 손이 잘라져 나가는데도 떨어져 나가는 아프지가 않아요. 코가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가 않아요. 눈이 빠지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전혀 아프지가 않아요. 감각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걸 신앙으로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감각이 없다? 문둥병자예요. 그것이 내 양심이 작동이 돼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두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변명을 하고 내가 옳은 것처럼 주장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해도 그 양심 깊은 곳에 아니잖아 라고 하는 그 양심, 그것마저 작동이 안 되면 이걸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작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작동이 돼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쨌든 이곳으로부터 살고 싶은 마음이, 고침받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을 보세요. 10명 환자들. 과거를 한번 볼까요? 이미 과거는 잘려진 인생 아닙니까? 무엇 하나도 건질 수 없는, 가족들도 다 떠나버리고, 현재는요 매일매일 웁니다. 내 인생이 이거 이렇게 살아서 되나? 이거 왜 살지 내가? 뭐하러 살지? 문둥병입니다. 미래는요 점점 말라 들어가기 시작하죠. 마치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가 떨어져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잘려져서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존재, 현재도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존재, 이 스스로는 맺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도 맺을 수가 없어요. 미래는요 점점 말라가겠죠. 햇빛을 맞으면서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서 점점 말라가겠죠. 이것이 오늘 문둥병자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접붙임을 해주시기 전에, 영접하기 전에 내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나의 과거는 상처로 얼룩지고, 현재를 돌아봐도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미래 소망이 보이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과거는, 그 아프고 아팠던 그 과거가 이제는 그 상처가 오히려 누군가를 치유하는 별이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현재요 낙심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또 용기를 내서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미래는요 화려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완전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고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2절, 나병의 환자 10명이 예수를 뭐 했다? 만났다. 예수를 만나. 동그라미 치세요. 예수를 만나. 누구를 만나?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을 만나는 건 기적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적의 시작이에요. 저주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지진이 나고 이게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사는 게 저주입니다. 이미 세상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이들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왜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건강과 내게 주신 지식과 내게 주신 이 모든 환경들을 허비하며 살까요? 왜 방탕하며 살까요? 마치 시간이 많이 남은 것처럼 그렇게 살까요?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만났었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 보고 책 보고 배워서 되는 거 아니고요. 익혀서 되는 거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따라합시다. 말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자. 여러분 안에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이대로 외침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시작. 우리를 뭐 하소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당신의 줄기에, 당신의 그 나무에 나를 붙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이 10명의 문둥병은 떨어져 있었던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그 나무에 내 가지를 붙여 주시옵소서. 붙어야 시작이 돼요. 붙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줄기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문둥병자가 아니었습니까? 잘려나간 과거, 눈물 나는 지금, 그리고 말라 들어가는 미래만을 바라보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다시 한번 외치십시오. 예수여, 나를 당신의 몸에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참 이름도 잘 지으셨어요. 김주리. 예수님한테 다 주겠다고 주리라고 지은 것 같아요. 엄마가 그렇게 지은 거, 아빠가. 예수님께 드리리 주리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세례 예식이 뭐죠?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세례가 뭔지는 알고 받으신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엄마 손 붙잡고 교회 가 있고 때 되니까 세례 주고. 세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내가 신부가 되는 날이에요. 약혼식 하는 날입니다. 결혼은 언제 한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약혼식은 우리 옛날에 우리 형님들 약혼식 하는데 1년, 약혼식하고 1년 뒤에 결혼했거든요, 보통. 그런데 어느 순간에 봄에 약혼하고 가을에 결혼하더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아예 없어졌어. 요즘은 더 빨라졌어.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살아. 근데 왜 이게 절차가 왜 중요하냐면요, 서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결혼식의 습관은요, 약혼부터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 정혼한 사이라고 하죠. 그게 결혼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돌에 맞을 죄라는 거예요. 아이를 가졌으니까. 약혼을 했는데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에 맞을 죄라고요. 그런데 약혼을 했어요. 그걸 정혼한 사이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약혼을 했으면 여기 신랑과
여러분과 결혼을 하려면 1년이 걸립니다. 1년 동안 뭐 하냐면 신랑의 집에 가풍을 배웁니다. 신랑 집의 가풍을, 내가 1년 뒤에 들어가게 될 시댁의 가풍을 1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신랑의 식습관은 어떤지, 시아버지의 식습관은 어떤 건지, 그 집안의 분위기는 어떤 건지, 어떤 문화 속에 있는지, 이런 걸 1년 동안 배워요, 여기서. 그리고 1년 뒤에 결혼식이 거행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세례는 다시 만날 신랑을 기다리는 정운한, 약혼한 것이고,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내가 해야 되는, 세례자가 해야 되는, 신부가 해야 되는 것은 신랑 집의 풍습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신부예요, 신랑이에요? 신부죠? 신부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있어요,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가풍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이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습관을 이 땅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시간이에요. 딴짓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른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누구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앞에 있는 이 허접하고 흠투성이인 저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인격적으로도 부족할 수 있고, 학력적으로도 부족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를 보지 마세요.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로 여기 잠깐 세워주신 거예요. 형편없고 못생기고 키도 짤막하고 뭐 하나 건질 것도 없는 나를 보지 마세요. 이 형편없는 모습을.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혼식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될까요? 그게 신부예요? 신부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가풍을 배우는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천국의 가풍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둥병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간절히 외치는 것,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원줄기인 가지에 우리가 붙게 해주십시오. 그 가풍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력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말씀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내 생각, 내 경험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가지는 끊어진 상태로 말라버리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 계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지 붙어 계십시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가지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 제성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깨끗하게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을 다 고쳐줄 수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왜 가래요? 왜 가서 제사장에게 왜 보이래요? 여기서 고쳐줄 수 있는데.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보시고, 동그라미 치세요. 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 환부만 보셨을까요? 문둥병이네? 라고 하는 환부만 보셨을까요? 뭘 보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9명은 유대인입니다. 1명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방인. 저주받은 땅에서 태어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 예수님께 왔어요. 9명은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걸 보고 계신 거예요. 당장 여기서 깨끗하게 낫게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방금 앞에서 보이니까 굽신굽신했겠죠. 우리 예수님 제일이라고 최고라고 막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보냈어요.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완성이 돼야 돼. 우리 마지막 절 19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주고 싶은 건 뭐예요? 이 10명에게? 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주고 싶은 구원이에요. 이 10명에게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걸 주고 싶으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보시고 바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보냈어요. 9명의 문둥병자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 유대인이라는 영적인 교만, 그들의 안에 있는 이것을 보죠. 오늘날로 해석해 볼까요? 태어나 보니까 교회가 있어요. 영적 교만 장난 아닙니다. 오늘 이 상황에 여기다 갖다 놓으면 9명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0에 예수를 믿었어요? 60에 예수를 믿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억울함 때문에, 인생을 빼앗긴 억울함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여기 나왔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9명의 영적 유대인이 되지 마십시오. 1명의 사마리인이 되십시오. 자, 이제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가다가 뭐 했다? 가다가 14절,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말씀을 받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말씀을 믿은 것밖에 더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은혜의 꽃을 피우셔야 합니다. 은혜의 꽃이 내 안에 은혜가 넘치지 않는데 감사?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입으로 그냥 떠드는 얘기예요. 진짜 이 속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닙니다. 내 안에 은혜로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은혜는 나의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은혜는 거저받은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노력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잖아요.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상황이 달라져요. 9대1로 나눠집니다. 자,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그 중에 한 사람이 뭐 했다고 합니까? 돌아왔대요. 자,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는 3단계의 모습을 보십시오. 첫 번째, 자신의 달라진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까지는 문둥병이었잖아요. 달라진 모습을 본 거예요. 9명은 안 봤습니까? 9명은 달라진 모습 안 봤을까요? 똑같이 봤어요.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은혜의 꽃이 피느냐 안 피느냐예요. 자기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고 내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성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큰 소리로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의 꽃이에요. 내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이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큰 소리로 외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아름다운 광경, 이게 은혜의 꽃이라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알아요. 어디인지.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알아요. 누구에게 돌아와? 예수께로 돌아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거들먹대고 예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취하고 예수님이 누리셔야 될 그것을 내가 먹겠다 하고, 그러니 그 입술에서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불평만 쏟아지지. 이걸 봐도 불평, 저것도 봐도 불평. 여러분, 이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비극적인 거예요.
이건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준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비극적인 거예요. 저주예요. 예수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가지에서 꽃이 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열매인 감사를 맺어가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지에 잠시 붙었지만, 그리고 그 은혜도 잠시 체험을 했지만 그 영광을 돌리지 않는 9가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9가지의 나무의 모습.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이 어디 있어요? 지나갔어요, 여기 앞에? 지금 그 9명이 이 세상에 불평과 탓과 원망을 하면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학적인 용어는 아닌데 구천을 떠돌고 있습니다. 이 9이 사고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 9 같이 검거하실랍니까? 검거하시겠어요? 어떻게 저하고 같이 검거를, 특별수사본부를, 왜 이 세상의 교회가 시끄럽고, 왜 세상의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왜 세상 속에 다툼을 만들어내느냐? 이 9명이 지금 쌀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을 완전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사회운동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봉사만 해야 된다 쌀거리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런 필요 없다, 뭐가 효과적인지, 뭐가 효율적인 것인지 이걸 붙들고 나가야지, 영양가 없는 거 붙들지 마라 이러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남들이 하는 것은 싫어, 내가 하는 것이 좋아, 이것만 9명의 이 은혜의 꽃을 피우지 못한 이들이 지금도 영적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은 이 10명의 문둥병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은혜를 구하는 사마리아인이 되십시오. 그래야 9명이 떠나갑니다. 이 꽃을 피운 시편 기자의 시를 들어보십시오. 시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말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따라합시다. 그냥 붙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그냥 붙어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그냥 붙어 있으십시다.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지루해도 붙어 있어야 합니다. 피곤해도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재미없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내 생각과 맞지 않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자꾸만 내 삶에 부딪힌다라고도 말하지 마세요. 그냥 붙어 있으세요. 그래야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야 은혜의 꽃이 핍니다. 그래야 그 꽃무늬를 통해서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자, 감사의 제사로 나오는 이 한 사람을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자, 말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은혜의 꽃을 피우는 가지, 이 모습이 딱 만나면서 이제 진짜 감사로 열매를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어떻게? 엎드려 감사하니. 감사도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왜요? 은혜의 꽃을 활짝 피웠잖아요.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내 발길을 요만큼도 인내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은혜로 충만케 되길 바랍니다. 내 공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사역하십시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무슨 은혜? 구주에 주시는 은혜만큼만 섬기세요. 은혜를 받지 않은 상태는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은가 보지? 귀찮아서 안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과 발 되고 싶으세요? 천국의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닮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 받지 않은 사역, 은혜 받지 않은 그 모든 것은 고통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곳에서 붙어서 때를 따라 기다리며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 가십시오. 지금 이 엎드리는 거 보세요.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지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있고, 성도는 성도 자리에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 엄마는 엄마 자리, 아이들은 아이들 자리에 있을 때 그걸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추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숨어버리죠.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질문은 첫 번째, 죄를 지은 인간 아담에게 한 질문. 아담아, 창세기 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요게 중요해요. 용구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붙어 계십시오. 거기 있으면 삽니다. 감사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말씀이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그분의 은혜를 떠나지 않는 것으로 생성되는 생명의 피와 같습니다. 감사는 말씀이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그분의 은혜를 떠나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성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함께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이 시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동그라미 치세요.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완전히 예수님께 다시 거기서 붙어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래요. 명령이에요.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역을 맡겨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거예요. 여전히 그 입술엔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걸 잃어버렸는데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일어나 가라. 이제 때가 됐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나갈 건 뭘까요? 나무에서 딴 감사의 열매를 듬뿍 담아서 막 나눠주러 가지 않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이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감사야. 진짜 아무것도 없고 지금 힘든 삶을 사는데 감사. 이 속에서 함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 붙들고 감사. 조금 가다 보면 그 속에 또 이루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 계속해서 무화과나무에 열매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소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열매도 없는데 무엇을 들고 가요? 이것 들고 가는 거예요. 실패하고 돌아온 자녀를 보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성공한 자녀의 모습입니다. 갔어요. 가서 은혜의 꽃을 피우고 돌아와서 나무에 다시 붙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의 나무에 하기 싫어도,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그 영원히 붙어 계십시오. 그냥 붙어 계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공급을 받으며 은혜의 꽃을 피우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감사의 열매의 맛을 누리십시오.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영적 제1, 제2, 제3의 사마리아인들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이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붙어있는 가지, 말씀 앞에 붙어있는 그 가지가 때가 이르러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감사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나오는 열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례의 예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김주리 자매님, 정말 이 말씀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서, 때로는 힘든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꼭 다시 붙고 또 붙고 그냥 붙어있는 귀한 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화롭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딸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